오늘은 이제 우리가 인간과 구원, 이제 우리가 지옥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주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기피하기도 하고 좀 꺼리기도 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뭐 지옥을 좋아할 사람 없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는 지옥의 실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옥의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지옥에 관해 하신 말씀들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지옥의 실상을 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 대다수의 교회들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거기 회중들의 그런 이의와 호감을 맞추려고 이렇게 듣기 싫은 주제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대다수 교회 목사들도 지옥을 제대로 몰라요. 믿지도 않고. 그럼 우리는 바른 성경으로 지옥의 실체에 관해 하신 말씀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전파할 수 있고 또 경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교환 메뉴를 보시면 지옥이란 주제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지옥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옥의 실체와 그곳에 갈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상생애 동안 8번에 걸쳐서 지옥에 관해 설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지옥의 실체를 강력히 경고하셨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이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사람이 불구가 돼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악인들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옥 설교자셨던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착각하듯이 무슨 예수님 뭐 사랑, 뭐 평화, 그 다음에 또 화합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이런 걸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 설교자신 거예요. 그분의 3년 반 공생의 기간이요 따져봤을 때 매년 2번 이상 지옥의 설교를 하신 셈이라는 거죠. 자, 그 설교의 요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점이다라는 거죠. 시편 9편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이거죠. 예외가 없다 이거죠. 자, 주님은 모든 인간들이 이 지옥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탁하셨음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내와 거리에 나가서 계속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이렇게 무더운 날씨든 추운 날씨든 외치는 이유가 뭐냐?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지옥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지옥에 관한 성경의 경고입니다. 자, 밑에 1번 보시면 성경은 단호한 오조로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다 이거죠. 자,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을 무덤이라고 거짓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가서 그냥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은 그럼 뭐하러 여호와의 증인이 되나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을 믿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불도 꺼지지 않는 용광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거기 교환에 기재된 대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자,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불은 오래 타면 탈수록 어때요? 이제 불길이 잦아들잖아요. 근데 지옥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불탄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마가복음 9장 44, 46, 48절을 똑같은 구절이어도 똑같이 썼는데 이 나라 교회에 쓰는 개역 성경에는 이 세 구절 중에 두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옥의 실상을 경고하는 구절에 없음이란 말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마귀가 변개시킨 거예요. 예. 아, 지옥 얘기 그것도 듣기 별로 거북한데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세 번이나 하냐 이거죠. 한 번만 하게 하자. 나머지는 없다고 하자.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위험을 경고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이어도 너 절대 거기 가지 마. 너 절대 거기 가지 마. 너 절대 거기 가지 마.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예. 자, 마태복음 13장 50절에도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소멸된다고 거짓말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웃기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울며 이를 갈아요? 어차피 없어질 텐데. 혼은 불멸이라는 거예요. 불멸인데 지옥에 불타는 고통을 영원토록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이를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된 장소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는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진 죄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인즉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지옥은 고통과 형벌의 장소다 이거죠.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 자, 지옥에 관한 실상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이 여러분이 그동안 잘 이렇게 익히 들어서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근데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거를 비유라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 항상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셨다고요. 그리고 비유를 얘기할 때는 실명을 거론을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냥 비유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묘사했다고. 근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는 비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사로라는 낙원에 간 사람, 성도의 실명이 거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 뭡니까? 지옥도 비유적인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실제 형벌의 장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23절 보세요. 자,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이렇게 각각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22절 보면 그러다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을 무덤이라 가르치잖아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 여기 22절에 이미 장사되었다 그랬잖아요. 사람 몸이 무덤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23절 보세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이거죠.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서 24절에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자, 이것이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지옥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이 지옥으로 간 부자가 혼이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23절에 보면 눈을 들어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혼은 뭡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혀를 식히게 하라 그러죠. 그렇죠? 고통을 느끼죠. 그렇죠? 바로 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인간의 몸과 같은 형태라는 거죠. 혼이. 예.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요 이러한 향상된 지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바로 인간의 몸과 같은 형태라 이거죠. 그러니까 손이 있고 그리고 또 혀가 있고 그렇죠. 느끼죠 사람이. 그리고 여기도 나오겠지만 뒤에도 나오지만 이 부자가 지금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나사로를 저희 집으로 보내서 그렇죠. 자녀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즉 자녀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죠. 그러니까 혼은 어떤 무슨 상징적이고 막연한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실제로 혼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고통을 느끼는 거고 생각도 하는 것이. 예. 그런 인간의 실제 자아인 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다시 교환으로 넘어오셔서요. 여러분 이제 교환의 4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성경은 땅속에 지옥이 있음을 말씀한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 지옥으로 뭐 이동했다, 지옥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지옥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죠. 왜요? 지옥은 땅속 심장에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도 예수님이 바로 지옥이 땅의 심장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 자, 그다음 밑에 5번을 보세요. 성경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단지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자, 이거를 우리가 또 어떤 용어로 설명할 수 있냐면 부자기의 죄예요. 부자기의 죄.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마치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자기가 뭔가 좀 의롭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 시키면 막 거기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뭔가 자기가 구원이 보장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 자신의 종교적으로 내세우려는 의죠. 자기 의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주님이 정확히 말씀한 거예요.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죄는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많이 안 해서가 아니라 해야 될 한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기의 죄라는 말이에요. 부자기의 죄.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죄. 마땅히 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려면요. 구원받고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지옥에 관한 성경의 경고를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지옥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좀 이렇게 덜 떨어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지옥 얘기하면 하나님은 잔인하시다고. 하나님 어떻게 인간들을 저렇게 끔찍한 지옥에 넣으시냐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라고. 성경도 믿지 않는 그런 소위 뭐 자기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세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인간을 거기다 던지려고 만든 곳이에요? 아니에요. 지옥은 원래 뭐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이다 라는 거죠. 자, 먼저 괄호 1번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자,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죠. 예.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왜냐?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그런 불순종으로 인한 이런 타락한 성품을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그대로 이어받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노의 자녀.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나라한 표현은 뭐냐?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왜냐?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환에 기재된 대로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는 너희가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면 어떤 영이겠어요? 마귀의 영이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받기 전에는 뭐예요? 모두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 영적인 아비가 마귀가 되는 것이. 자, 그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교환에 나온 대로 말씀하신 거라죠. 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자랑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자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개개인은 여기 나온 대로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나왔다 그래요?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바로 뭐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바로 영적 아비가 마귀라는 거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지옥은 인간을 보내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닌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들의 아비 마귀와 함께 그 형벌의 장소에 가게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이 바로 지옥의 실체를 말씀한 거예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불못, 바로 그것은 마귀와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다 이죠. 네. 영원한 멸망형벌을 받아야 될 그 마귀를 던져놓기 위한 장소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인간들이 바로 그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류를 향한 구원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지옥은 결코 가득 찹니까? 가득 차지 않습니까?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아, 엘리베이터 보면 10,000원 탁 하면 거기 다 못 타지 않냐 이거죠. 아, 지옥도 사람이 많이 오면 더 이상 내가 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유, 그런 걱정을 하덜덜 말아 이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을 다 쳐놓고도 남을 그런 공간이다 이거예요. 자, 잠언 27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지옥과 멸망은 어때요?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렇게 제약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여지없는 거예요. 80억, 100억, 200억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자, 이사야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끔찍한 진리 아닙니까? 지옥은요, 계속 그 죄인들을 삼키려고 계속 입을 벌려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들어갈 공간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계속 죄인들을 이렇게 모시려고 계속 확장한다는 거예요. 예.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 이것을 믿질 않으면요 여지없는 거예요. 요행을 바랄 수도 없어요. 예. 자, 3번을 보세요. 지옥은 불이 있는 고통의 장소다라는 거죠. 예. 지옥은 그냥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예. 불못이라고. 자, 여기서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죠. 아까 그 지옥에 간 부자 알아보잖아요. 그 다음에 도움을 청하고자 울부짖기도 하죠. 마실 물을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기를 열망하죠. 예. 연민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부모든 자식이든 친척이든 애인이든 만약 그 사람이 지옥에 갔으면 자기는 왔어도 다른 그 사람들 오지 않기를 바라겠죠.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지옥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도록 만드는 엄중한 형벌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지금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다 안 읽었지만 그 지옥으로 간 부자가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은 누군가가 지옥에서 나와서 이게 이 땅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의 말은 단호하다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 이거죠.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백날 지옥에서 있다가 이걸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해서 얘기해 본들 사람들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죠?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이 부자가 착각을 한 게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난다지 누군가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얘기해주면 믿지 않겠냐고. 안 믿어요.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인간이 그런 걸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간단한 거예요. 예. 자, 교환에 다시 4번을 보세요. 지옥은 일시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예. 이 깜빵에 간 죄인들이 겁을 상실한 게 뭐냐면 몇 년 좀 살다가 가석방 되고 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옥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천만에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믿음이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기회가 주어진다 하면 그들이 안 믿겠어요? 여러분, 지옥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면 당장 믿고도 남지요. 근데 이미 어떤 거예요?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영원토록 후회할 일이라는 거예요. 네. 계속 보세요. 현 시대에는 지옥에 가지만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에서는 지옥 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우리가 세대주의 경륜을 배웠다시피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이 이제 있죠. 우주에서. 네. 그때 이제 사망과 지옥도 여기 나온 대로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바로 뭐냐면 그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영원 세계로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불결한 쓰레기 같은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 끌어안고 집에서 같이 있나요? 아니죠. 쓰레기통에 넣어서 격리를 시키죠. 바로 불못이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과 같이 사는 바로 이 영원 세계는 그런 자들은 부적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불못으로 딱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불못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분임을 믿죠? 그러면 지옥도 영원한 장소라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천국을 믿는다 그러면서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제일 웃긴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천국을 왜 믿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자체가 뭐겠어요? 그게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는 걸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나라를 믿습니다. 근데 지옥은 안 믿습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마귀의 실체를 믿지 않다면 그것도 가짜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라고요. 근데 이 나라 교회들은 마귀와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는 절대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안에 누가 관장하고 있냐?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또 무지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회중들을 비위를 맞춰야 되거든요. 자꾸 마귀 지옥 얘기하면
회중들이 듣기 짜증나고 거북해하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진리를 절대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우리 성경 대리면 교회를 싫어하는 거죠. 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실행하니까. 예. 그것이 안 맞거든요. 이 나라 교인들의 체질하고는. 자, 세 번째 보세요. 영원한 지옥의 성경적 교리를 거부하는 이유를 볼게요. 자, 이렇게 성경에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고 단순하게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안 믿을까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 먼저 보세요. 1번.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냐고 반문한다 이거죠. 이것은 지옥의 형벌을 부정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한쪽만 믿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죠. 어떤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냐고. 그렇죠? 그럼 전혀 모르는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그런 식으로 반문했다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불결하고 악한 죄인들을 그러면 하늘나라에 보내시냐 이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힌 분이시다. 그죠? 균형 잡힌 분. 네. 인간은 어때요? 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사랑을 위해서 결코 공의를 희생시키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품마저 포기하는 분은 결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렇죠? 네. 창세기 1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치 않으시려냐니까? 네. 여러분, 심판 주신 하나님이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눈 감아주고 그냥 받아주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괄호 3번. 자,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결코 의롭다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인간 사회 어때요? 야야, 덮어. 야, 그냥 없던 걸 하자. 이게 가능하죠. 인간들끼리.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딜레마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 행하시면 도대체 그분이 지은 피조물들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대신 해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의 죄들을 다 대속하려고 십자가에서 저주가 돼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거죠.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더 찾아보죠. 로마서 5장 보세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죠. 약속이죠. 로마서 5장 보시면 6절부터 8절 보십시오. 6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죠. 세상에도 간혹 그런 뭐 고귀한 희생이니 뭐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그냥 거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대신 아들이 치르게 한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 누구라도 단번에 죄사함을 다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이치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둥 그런 대도 않는 변명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왜 지옥을 거부하냐? 자, 모든 죄값은 언젠가 치러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죄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 이거죠. 여러분, 인간들이 사는 사회는 어때요? 시간만 좀 지나면 다 잊혀지겠지, 사라지겠지.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괄호 1번 보십시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자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다 이거죠. 인간의 죄는 어떻게 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죄의 값은 오직 정결한 피로 지불할 수 있다 이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하신 말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냐 이거죠. 구약에서는 실제 동물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만 받았죠.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완전한 구속을 이룬다 이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죠. 여러분, 여기에 그의 보혈이란 말이 있죠. 그의 보혈을 통하여. 개역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없이도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거짓 교리와 신학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속은 자기 노력이나 율법의 의나 다른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한 단어라도 삭제되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자, 3번을 보십시오. 한 가지 죄 때문에 형벌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죠. 이게 소위 좀 자기는 좀 괜찮다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 거죠. 야, 저런 흉악한 놈들은 지옥 가는 거 이해하겠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 억울하잖아 이거죠. 나는 남들도 잘 도왔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한 번 안 했고 내 재산도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주고 그랬는데 내가 지옥 간다고? 근데 저 악한 죄인은 예수님 믿었다고 지옥이 아니라 낙원 간다고? 에이, 안 맞는데? 그 자기 생각이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나 폭력, 간음이나 음행, 절도나 도둑질로 인해서 지옥을 선고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런 죄만 졌다고 죄인인가요? 로마서 3장 10절에 하신 말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거예요.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 술, 담배 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야. 저 사람 막 칼부림 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뭔가 하지 않은 죄, 부작위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마련한 지옥에 인간들이 동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인간들을 막 잔악하게 이렇게 심판받게 하고 죽이고 막 희열을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악인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히 호소하시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왜 악인으로서 멸망을 받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왜?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럼 악한 죄인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고요. 오히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땐 그게 이해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평생 죄진 저 사람을 어떻게 회개했다고 다 용서하시냐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자비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죄들이 사함받았음을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근데 그걸 안 하고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제가 좀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좀 착하게 한번 아주 좋은 일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할게요. 제가 좀 의로움을 한번 내세워볼게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지옥에 이렇게 가지 않을 거란 생각은 애시당초 접어두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만이 지옥에 안 간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지옥은 어디인가 이거죠.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의 인생의 종착지예요.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의를 신뢰하면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분의 보혈은 이미 우리 죄의 대가를 모두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인간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영생을 받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값이 없다고요.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옥에 대한 실체를 알았다면 그냥 대충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구속사역 있잖아요. 그냥 믿으라고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구주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